주님 외에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시편을 쭉 보고 있습니다. 뭐 한 줄도 빠짐없이 보는 건 아니지만 1편부터 지금 73편까지 거의 빠지지 않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오늘 시편 73편은 시편 전체가 150편이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73편 이후에 제3권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세 번째 묶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쓴 사람이 보니까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 시편의 거의 절반 가까이는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래서 표제가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 거는 어지간하면 다 다윗의 시라고 보시면 돼요. 다윗 아닌 다른 사람 같은 게 이제 다 표시가 되어 있죠. 오늘 보니까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누구냐면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양할 때 요즘으로 말하면 성가대입니다. 뭐 그때는 성가대 이런 명칭이 있는 건 아니지만 찬양하는 무리, 성가대의 악장의 역할을 했고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재금이라는 악기를 켜던 또 연주가이기도 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연주하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그의 후손들은요,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하고 난 다음에 70년이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일부가 복귀하거든요. 포로에서 돌아온단 말이죠. 돌아와서 스룹바벨의 주도하에 스룹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비하면 굉장히 초라하지만 단기간 내에 그래도 성전이라는 모양을 갖춰서 짓고 기공식을 올릴 때 그의 후손들이 또 성가대 역할을 하면서 찬양으로 기뻐하면서 그 성전의 기공식을 축하했던 사람입니다. 이 아삽은 시편에서 총 12편의 시를 쓴 시인이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이 시편을 73편을 읽을 때 무슨 내용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쭉 읽어 나가서는 잘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오늘 73편을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는 성도들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는 성도의 마음이 어떤지를 지금 이 아삽이 노래하고 있어요.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1절은요, 하나님은 마음이 깨끗한 자를 선하게 대우하시는 분인 줄 제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마음이 선하다란 말은, 정결하단 말은 뭐 착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단 말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잘 대해주시는 그런 분인 줄 제가 압니다. 그런데 2절 3절에 가니까 무슨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 내가 실족할 뻔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런 하나님인데 이제는 내가 그걸 믿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분으로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잘 대해주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그거 못 믿을 것 같아요.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보니까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지멋대로 사는 악한 사람, 뭐 나쁜 죄를 지었다 이게 아니라 그 악한 사람, 하나님 모르는 그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를 잘 대해주는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절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읽어볼까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여기서 그들은 그 악인들,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힘이 강건합니다. 네. 잘 먹었겠죠.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막 이러저런 모양으로 당하는 돈 걱정, 몸이 아파서 하는 걱정, 그런 고난도 그들에게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재앙도 이들에게는 없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잘 살던데요. 자기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돈도 잘 벌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6절에서 11절까지도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네. 그들은 교만하고 포악한데도 늘 돈을 잘 번다는 거예요. 그들은 교만하고 포악한데도 늘 돈을 잘 벌고 사람들에게 악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거만하다는 거예요. 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들과 같은 잔에서 물을 마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그들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아삽은 그렇게는 행동하지 않는데 자기는 옆에서 지켜보니까는 그런 꼬라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도 그 악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야 하나님,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네가 나보고 막 악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너 이렇게 돈 잘 벌고 잘 살고 네보다 훨씬 잘 나가는데 하나님이 뭘 알아?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인정하지도 않고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 몰라 그런 거. 비아냥거리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지켜보는 아삽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삽의 마음. 12절에서 14절도 한번 보실까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때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 사람들 보니까 항상 평안하고 재산은 점점 불어나는데 거기에 반해 내가 평소에 그래도 나는 정결하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죄 짓지 않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 악인들의 형통함과 잘 나가는 내 모습에 비해서 그런 걸 보니까 내가 그렇게 신앙을 지키면서 깨끗하게 죄 안 짓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했던 게 다 헛수고처럼 느껴져요. 오히려 저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런 걸 보는 게.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들이 잘 나가고 저에게는 이런 고통뿐입니까? 지금 아삽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의 전반부는 이런 내용입니다. 14절까지. 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15절, 16절 아삽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걸 이해해 보려고 아무리 노력했지만 오히려 더 고통스러울 뿐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들다고 느끼실 때가 종종 있죠. 믿음이 없었으면 지금 힘들게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가서 그냥 두 발 뻗고 착 앉아가지고 드라마를 보든지 맛있는 거 먹으면 아니면 그냥 소파에서 노곤하게 잠이라도 잘 수 있을 텐데 여기 지금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왜 나와 있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이건 누가 막 칼 들고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나가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내일 바로 부자가 된다 이런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닌데 믿음 때문에 사는 게 때로는 뭐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도 힘들고 짐처럼 느껴지고 피곤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아삽의 고민은 그거보다 훨씬 세지만 더 힘든 고민이지만 예수 안 믿었으면 내 맘대로 살아도 별로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고 돈도 더 잘 벌 수도 있었을 것이고 딴 거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내가 잘 되는 것, 우리 식구 잘 되는 것만 생각하고 살면 되는데 예수 믿고 나니 신경 쓸 게 너무 많아. 주변도 돌아봐야 되고 언행도 조심해야 되고 또 혹시 소외받는 사람, 약한 사람 없는지 나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도 형제라 불러야 되고 자매라 불러야 되고 이러면서 챙겨줘야 되고 공동체 생각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자존심도 막 버려야 돼. 그러니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느낄 때가 있죠. 더군다나 나는 그렇게 살면서 애를 쓰는데 지 멋대로 사는 내 친구, 우리 형님 훨씬 나보다 잘 나가. 그러면 이 아삽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오히려 악하게 사는 것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악하게 산다는 건 우리의 본성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마치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건 쉬워요. 뭐 누가 큰 소리 치면 뭐 어때서? 그냥 나는 원래 이래. 이러면서 살면 돼요. 우리의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게 익숙해요. 그게 편안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여전히 죄인의 본성이 남아있어요. 마치 고무줄로 우리 허리를 어디 기둥에 묶어놓은 것처럼 계속해서 뒤에서 당긴다는 거죠. 죄가 만유인력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당겨요. 우리가 그리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그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요. 우리의 죄된 본성은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내게 얼마나 유익한 사람일까? 저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내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딱 판단해가지고 돈이 안 되고 도움 안 될 것 같으면 얘 안면 몰수합니다. 거리를 둡니다. 힘없고 연약하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이 곁에 오면 웬만하면 거리를 두고 싶은 게 우리의 죄인된 본성이에요. 근데 유명하고 잘 나가고 잘생기고 돈 많고 사업 수완이 뛰어나고 사람들에게 인기 많은 사람은 나도 그 사람하고 친해져 보고 싶은 거죠. 왜? 덕을 좀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릴 때 부모님한테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종종. 친구 막 이야기하면 걔는 어떻고 저떻고 이제 나하고 잘 맞고 이런 이야기 막 해요. 그러면 이제 부모 입장에서 우리 아들이 요즘 그런 애하고 많이 잘 친하게 지내는구나. 그냥 그렇게 순수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딱 하는 질문이 종종 들은 질문이 그거였어요. 걔 니보다 공부 잘하나? 이왕 놀 거면 너보다 공부 잘하는 애하고 놀아라 이거예요. 니보다 공부 못하는 애하고 놀면 도움 안 된다 이거죠. 뭐라도 하나 좀 뭔가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본성. 자식에 대해서도. 우리는 모든 것을 나의 유익, 나의 즐거움, 나의 만족과 목적에 맞춰지 너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어린 아기 보십시오.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아이들 4명 키워보니까 아기가 천사 같고 순수하다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가장 이기적인 존재예요. 심지어 부모 입에 들어가는 것도 먹을 거다 싶으면 손을 뻗어가지고 꺼내가지고 지 입에 쑤셔 넣는 게 악이에요. 그렇죠. 가장 본능적인 행동 아닙니까?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내 입에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입에 있는데. 부모 입에 들어가는 사탕까지 꺼내가지고 지 입에 넣는 게 아닙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해요. 그런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사시대와 비슷한 시대에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하나님 외에 나는 다른 걸 믿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산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아삽이 지금 그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보니까 심지어 믿는다는 사람들까지도 그 사람들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사는 것, 내 모습 그대로 의롭게 사는 것, 그건 정말 힘든 거구나. 믿음으로 산다는 거 원래 힘든 거다. 원래 힘든 거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힘든 겁니다. 역사 이래로 2000년 전부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는 건 예수 믿지 않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였어요. 물론 지금은 그때와 비교하면 훨씬 편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가두기를 합니까? 와서 무슨 기둥에 묶어놓고 불을 붙이기를 합니까? 사자우리에 집어 던지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힘든 건 사실이에요.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된다 그러고 믿음을 지켜라 그러고 주일날 장사하지 마라 그러고.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건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여전히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그 정도로 수준 높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아니었다면 우리는요, 이런 고민조차 할 필요 없이 죄악 가운데 말할 수 없이 그냥 뒹굴면서 자기중심적인 존재로 살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못 삽니다. 믿음으로 못 살아요. 아무리 목사라는 옷을 입고 성도라는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늘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내 결단과 의지로는 믿음의 삶을 제대로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아삽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삽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대면하고 나서 이 고민이 해결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적어도 답을 찾아요. 우리 17절에서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라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겠죠. 아삽이 찬양하는 사람이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언약궤 앞에서 재금을 켜는 사람이었어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자 깨달은 거예요. 그들의 마지막이 순식간에 망하도록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며 그들은 그런 두려움과 공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삽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거기에 비해서 더 형편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질 그때에 아삽이 어디서 답을 찾았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나니 비로소 문제가 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아니, 잊어버린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 구체적인 생각들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저 우리가 하나님 이번 달에 돈이 좀 모자랐는데요, 한 100만 원 필요합니다, 돈 좀 주세요 하면 100만 원 구워주시는 정도? 아니면 하나님 제가 허리가 많이 아픈데 허리 좀 고쳐주세요. 그저 내 개인적인 신원, 내 어려운 문제를 하소연하면 해결해주는 해결사 정도. 아니면은 수염이 허허 길어서 네 소원이 뭐냐 그러면 3가지를 들어주마. 요즘 애들 같은 경우 이제 뭐 드래곤볼 이런 것처럼 소원 들어주는 그 정도 능력을 베푸시는 분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 태초일에 지금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섭리로 다스리시고 하늘의 별을 운행하시고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오늘도 기뻐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단순히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들어주고 마는 분이 아니라 매일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우리와 교제하면서 기뻐하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거닐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이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서 대면하고 보니 하나님은 악인을 결코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구나. 언젠가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그 일은 예상치 못한 때 갑자기 일어난다. 그걸 언제 깨달았어요?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니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성도는 왜 하나님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저렇게 형통하고 잘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심지어 하나님에 대하여서 비아냥거리기까지 하는데도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의문과 인생의 문제 앞에 날마다 우리는 그 문제를 들고 누구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분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생각과 계산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욥의 질문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닥친 그 고난과 시련이. 인생의 그 무거운 해결할 수 없는, 이미 다 벌어져 버렸잖아요. 자식들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아내도 도망가고 건강도 다 잃었어요. 이미 벌어진 그 일 앞에 그는 이해할 수 없어서 계속 변론을 하지만 답을 찾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욥에게 보여주신 것은 욥이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능력과 섭리였어요. 이 우주 만물, 자연 만물,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걸 욥이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도 이해하지 못했는데도 평소에 누려오던 은혜들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앞에서 지극히 낮아지죠. 지극히 겸손해지고 지극히 작아짐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에 풀리지 않는 자기의 고민과 인생의 문제들,
그것들이 크신 하나님 앞에서는 한 줌 재와 같고 먼지와 같아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따지는 것조차 무의미해질 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그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도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지 이해되지 않는 경우들이 생깁니까? 그러면 하나님 왜 이 문제의 답이 뭐예요? 라고 묻기보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뜻과 계획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세워보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크심을 만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의문과 고민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삽도요 21절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미처 알지 못했기에 이때까지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괴로웠군요. 하나님을 알고 나니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23절 24절에 그래서 욥이 결단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영접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앞에 있는 것이 내게 진짜 은혜요 복이요 인생의 그런 문제 앞에서의 정답이구나. 이 사실을 아삽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25절 2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그런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서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지만 주 외에는 내가 이 땅에 사모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런 사람들 보면서 괴로워할 것도 없고 나는 오직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삽이 고백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원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의롭게 사는 것이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내 힘과 결단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도록 그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해야 돼요. 매일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예배 때만 만나는 게 아니라 매일 주님을 경험하며 그때 성전된 우리 안에 가시는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때로는 슬픔과 분노조차도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주님 앞에서 풀어지고 해결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이,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